أبانا الذي في السماوات ليتقدس اسمك ليأتي ملكوتك لتكن مشيئتك كما في السماء كذلك على الأرض خبزنا كفافنا أعطنا اليوم وغفر لنا ذنوبنا كما نغفر نحن أيضا للمذنبين إلينا ولا تدخلنا في تجربة لكن نجنا من الشرير لأن لك الملك القوة المجد إلى الأبد 아멘. 이런 말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이 아랍인데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주기도문 했잖아요. 지금 방금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감동이 있어요. 첫 마디가 아베나 알라디 비사모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소개하는 게 바로 중동적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그게 없습니다. 25년 전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외 단기 비전 트립을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갔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집회를 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말 안 하는 그런 행동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스티모니를 해달라고. 테스티모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테스티모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어 잘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T로 시작하니까 당시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구글 트랜슬레이션 없었어요. 그래서 한영 영어사전을 제가 갖고 다녔습니다. 분명히 T로 시작했으니까 T부터 찾아야겠구나.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할까? 팀들이 모였어요. 같이 기도 좀 하자. 근데 감동이 오기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스! 했어요. 그리고 간증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영 영어사전을 뒤져서 단어만 나열했습니다. 단어만 쓴 거예요. 문장이 안 나와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단에 서서 이렇게 현지 목사님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어를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어만 얘기하면은 그냥 문장이 저는 한 1, 2초 얘기하면 이분은 한 1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번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제가 있는 숙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스트레스 굉장하죠.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상담이야? 그래서 현지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그냥 해주세요. 그쵸? 옆에서 중보기도 열심히 쥐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목사님 이 말씀 읽어주세요. 영어로 했겠습니까? 바디 랭귀지를 했겠죠. read.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읽어주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좀 전에 내가 이 말씀 읽어줬는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핀 거예요. 전율이 확 올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이 가운데 누군가 회개할 사람이 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one person repent 했더니 목사님이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눈을 광선을 쐈습니다. 쫙 눈을 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분의 눈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분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벅저벅 나옵니다. 딱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팀은 열심히 이쪽에 모여서 통역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 말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두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엘더,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상상은 시작됩니다. 저 장로님이 교회에 이제 있는데 문제를 엄청 일으켜서 이 교회에 이게 큰 이게 골칫덩어리구나 라는 해석을 우리끼리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니까 장로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막 웁니다. 아, 이거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푹 쓰러져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나보고 빨리 와서 기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손을 얹고 탁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이분과 만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와, 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Jesus, He, meeting now!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막 그때 치유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제 인생에. 요즘에도 한국에 그런 영화 하면 난리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너 가겠니? 아멘. 제 상황과 현장을 보면 전 당시에 20대 그리고 새파란 젊은이, 제 가정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1세대 예수님 믿는, 그리고 영어도 진짜 못하고 도저히 뭐 선교사 아닌데 일단 주님이 부르니까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한다고 여기다가 당시에 이제 카세트 돌려가지고요 귀에다 꽂고 밤새도록 오토 리버스 돌리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 가고 그런 식으로 몇 달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어를 이렇게 듣는데요, 세상에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난 그 정도 노력하면은 좀 뭐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선교회에 지원하게 돼서 바울 선교회에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고 훈련을 받고 이제 갔는데, 저희 필리핀에서 저희가 훈련을 또 받아요. 국내 그게 받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래요. 그 일기를 쓰면 항상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어저께 뭐 했다 하는데 그 선생님이 노트를 제공하면은 항상 빨간색 펜으로 틀린 스펠링 그다음에 이런 거 문장을 고쳐줘요. 그렇게 해주셔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참 잘했어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제가 노트만 내면요 항상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주위에 보일러 덮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고서 훈련을 마치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1997년에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제 아내와 저와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결혼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생각으로 이집트를 갔더니 세상에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애를 낳으러 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집트를 답사도 안 가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진짜 무식해.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영어도 좀 굉장히 약했고 했는데 현지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여기서 애를 낳을 생각하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리고 새파란 젊은이, 20대 젊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산하고 다시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인의 권리를 찾느냐? 이집트 사람들도 사람이고 여기서 애 다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제가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회개하고 했습니다. 사실 최고 좋은 병원에도 가봤어요. 근데 무려 병원비가 당시 환율로 2,000불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였어요. 2,000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저희 선교비의 4배예요, 4배 당시에.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그 장로교 교단에 세운 병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건축 중이었어요, 병원이. 근데 그 안에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서 이제 막달이었어요, 막달. 이제 한 달이면 출산을 해야 돼. 그 의사가 보더니 출산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원무과 가서 돈 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원무과 가서 문을 탁 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앉아 계신 원무과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뭔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상태 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 애 태어났는데 축하한다고. 혹시 선교사나 목사들은 디스카운트 해줍니까? 했더니 해준대요. 그랬더니 계산기를 막 두들기더니 200불. 와우. 2,000불에서 200불로 다운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그 병원에서 1, 2, 3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난지를 간증을 했더니 이집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군요. 그 누가 한 얘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사람이다. 그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선교 무엇일까요? 현지인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잘 못 살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교육도 잘 낮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사람으로 보는 게 선교 행전 1번 원리. 그들을 사람으로 보라. 그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하고 은연중에 현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저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 걸리겠죠. 그 스토리도 굉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옛날에 무슨 기독교 방송에 한 거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14년 있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추방이죠. 제가 추선생입니다. 추선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추선생. 추방당한 선생님들, 선교사를 추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나오고 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종아,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거야. 큰 비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라는 감동을 줍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맨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레바논에 8년 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유명한 허저슨 테일러, 선교 공부하신 분 아시죠? 진잔도르프, 모라비안 선교의 아버지 진잔도르프,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1번 선교사, 그죠? 2번 모두 20대에 나갔다. 모두 20대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사실 20대에 선교사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부르셨지만, 물론 지금 시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도 선교사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200명 아우리치 나가신다고요. 그죠?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잘 보고 들어라. 아멘입니까? 제가 저처럼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면은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PPT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끝이 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선교는요,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이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복음이 전개됐는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아마 이 영상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고 어디가 아직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그 그림에서 나오는 녹색 그리고 빨간색 그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녹색 지역,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1989년에 큰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종족들이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고에 의하면 약 24,000 종족. 그래서 여러 세월가 지나서 그 이후로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찾아가서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약 3,00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믿음으로 말하시는 분은 50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원이 동그랗고 빨갛고 크기도 작은 거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원이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기근과 홍수, 지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1세기에 가장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죠. 예수님 당시. 자, 2000년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AD 300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 온 민족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313년에 기독교와 로마에 들어가게 돼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에 유럽에 있는 오랑캐, 바바리안들이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독일, 스페인, 이런 지금의 그 나라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나라가 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8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바이킹,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이 이 유럽, 동유럽을 쳐들어와서 서유럽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납치를 해가죠. 여자들을. 근데 여자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바이킹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나오면 그 애가 크리스찬이죠. 그 애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북유럽 전체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대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좀 약간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영국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세기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누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나와요. 한국,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로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성령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위대한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나아갑니다. 초창기 때는 배 타고 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차 타고 막 들어갑니다.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만들어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국 나가시는 분들 다 비행기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선교사가 제가 1997년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기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어요. 이 편지 내용은 이걸 기도해 주세요.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보신 성도님은 약 2개월 후에 받아봅니다. 2개월 후에. 그러면 기도 제목은 이미 응답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카톡, 깨톡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카톡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얼마 후에 그 소식을 볼까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가 배 타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시대는요, 속도가 느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5G 해당되는 속도의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지도에 아까 보셨던 지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대요. 근데 그 전전 구절을 쭉 성경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걸 뭘 말합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 딴 나라로 가죠. 이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난민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과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오늘 선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폼나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카자로 시작되는데, 그렇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목적의 시간을 말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가 되었다. 성경에 때가 참해. 근데 또 다른 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1년, 2년, 3년, 1997년, 1905년, 2000년, 2019년 이런 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전에 해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타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카이로스가 툭툭툭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북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 영국, 또 한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는 곳에서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곳이 어딜까요? 세계 10대 기독교 박해국이 있습니다. 부동에 이르는 북한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파란색 박스를 딱 보시면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얼마 전에 한국을 들썩들썩했던 그 나라 예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시리아. 이 나라의 특징은 이 나라에서 내전, 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의 난민들이 이곳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지도를 보면요, 저 빨간색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를 적대하는 나라들인데 저곳에서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14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들이 그전에는 복음을 듣기에 불편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간들 예수님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요, 아프리카에도 난민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난민들의 꿈 나라는 바로 유럽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난민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도 지금 굉장한 많은 난민이 발생했어요. 베네수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남미 중처럼 막 흩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막히니까. 그렇다면 유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난민이 있습니다. 제가 레바논 선교사인데 유럽에 자주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요. 그리스에서 저는 시리아 난민을 좀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난민은 예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갔는데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옵니다. 딱 보니까 아랍 사람 같아요. 사바헤 말하바 아랍 하니까 대번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약 5분간 대화를 했는데 이 청년은 리비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6개 나라를 가지 말라고 여행 금지로 지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이 사람들 어디 가면 다 만날까요? 유럽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은 선교가 지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민족적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 시리아 사람을 만나려면 시리아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을 만나려면 레바논으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독일로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순교당하고 한국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 선교하려면 어디 가면 많은지 아세요? 아프간 사람들이? 그리스 가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 교회는 그리스에 선교사를 보내서 아프간 사람 사역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신학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을 아프간에서 신학교육 가능합니까? 전도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레바논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점이 되게 많죠? 예, 저 빨간 점이 뭘까요? 바로 난민 캠프의 위치들입니다. 레바논은요 공식적으로 난민 캠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설 캠프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UNHCR UN 난민기구 통계를 보니까 약 4,200개입니다. 거기 난민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죠. 예, 천막에서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천막을 하나 짓는데도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천막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있죠. 제가 7년 전에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서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리아 백성들을 돌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시리아를 하겠습니까? 레바논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감동에 아멘을 하고
그 감동을 페이스북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을 마치고 와서 식량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그 2012년 그 시리아 사태 초기였는데 그때 그 난민들이 왔다라는 지역에 식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식량 배달만 하면 택배 배달하듯이 배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과 살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난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머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거기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한 아이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리아로 돌아갔대요.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중동 지역에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창세기부터 다 선지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 10주 정도 지나면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6주 지나니까 얘가 사라진 거예요. 얘는요 다윗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다윗 예수님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이 시리아 난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뭐 시간이 오래 있어야지 복음을 듣는데 금방 가버리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빨리 전해라. 두 번째, 지혜롭게. 세 번째, 용감하게. 겁먹지 말고 지혜롭게 하되 용감하게 하되 지혜롭게 해죠. 용감하게 하는데 무모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예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저렇게 한번 볼 때마다 20명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20명에서 약 60명 정도 모입니다. 그 텐트에서 저 빼고 다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참 하나님의 페이버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같이.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영화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근데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요. 청년 3명이 저희 그 텐트로 들어옵니다. 생긴 게 완전히 IS 같았어요. 수염 이렇게 나고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냐?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데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때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그 천막 주인 아저씨가 손을 일어나더니 야! 내가 허락해서 한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 내보냅니다. 그 영어를 끝까지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나왔는데 다시는 그 캠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세 놈이 자꾸 떠올라. 눈만 감으면 떠올라니까 그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천막 주인 아저씨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그 아저씨 교회 다닌대요. 자기 발로 갔어요. 그 몇 개월에 또 만났어요. 세례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 아저씨 자녀가 몇 명이냐면 15명입니다. 15명인데 부인이 2명이에요. 그러고서 5년 만에 저희가 다시 예수 영화를 이렇게 봤고요. 5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식으로 예수 영화를요 하루에도 2번씩 보여준 적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 상영 프로젝트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막 이러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못해요. 이거를 약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2년 반 동안 예수 영화를 제가 몇 번 보냐. 여러분 영화를 몇 번 보면 질려서 안 봅니까? 뭐 한두 번 보면 그냥 안 보잖아요. 다 외우니까. 다 알아 이렇게. 110번을 봤습니다. 무려 3,814명 무슬림들이 영화를 보고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발적으로 교회 가고 몇 명 믿었는지 저 몰라요. 근데 그냥 주님이 빨리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10번째 예수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때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네, 사랑하는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죽어서 110번 봤으면 질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아저씨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처음 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일이 제가 이집트에서 14년간 있으면서 무슬림에게 성경을 준 횟수가 무려 5번입니다. 14년간 5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게요? 안 믿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봐 주고 막 도망갔어요.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으로 사역을 인도하시고 후에 어느 날 제가 무슬림 그 아줌마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달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차에다가 성경을 잔뜩 넣어갖고 왔습니다. 60권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60권 다 줬습니다. 하루 만에 60권을 준 거예요. 2사람이 못 받았습니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아, 왜 우리는 성경 안 줘요? 무슬림이 성경 안 준다고 저한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이게 과연 무슬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슬림 선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기 그 젊은이는요, 이 젊은이는 문맹자입니다. 글을 몰라요. 근데 아랍어 알파벳 A, B를 통해서 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너의 구원의 문이시다.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아랍어를.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문제는 문맹자예요. 글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저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헤바입니다. 헤바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헤바는 감사하게도 고졸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주면서 헤바, 남편이 문맹자인데 당신이 꼭 성경을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봐. 알았지? 해봐. 그랬더니 헤바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제가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납니다. 잘 지내냐고. 혹시 헤바가 성경 읽어주냐 했더니 읽어준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헤바가 성경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읽다가 감동이 되면 그걸 카카오톡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자기 친구들 막 그 아는 지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난민들도 스마트폰 쓴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예, 난민들도 스마트폰 다 씁니다. 그분들도 다 SNS 합니다. 유튜브 합니다. 페이스북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난민들이 아까 유럽에 막 이동했지 않습니까? 유럽에 딱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내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 질문은 Where is Wi-Fi? 그리고 막 자물통 모양이 딱 있으면 패스워드 뭐냐고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되잖아. 자기는 유럽에 있지만 시리아에 또 요르단에 레바논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 잘 왔어.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한국에 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대한 정보를 SNS로 누구보다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헤바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SNS 이런 선교를 무슨 선교? 스마트 선교. 이번에 스마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항에 걸리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책도 걸려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돼서 웹사이트에다가 성경을 다운로드 받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야. 그 위성 방송으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각 집마다 TV가 한 대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들어오면 딱 꺼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다 단절 막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 씁니다. 저희 집 5명이거든요. 저까지 애들까지 3명, 5명. 5개가 있습니다. 핸드폰 다 각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애들이 카카오톡 뭐 이런 거 하다가 엄마가 확 들어와. 그럼 어떡합니까? 패턴 걸어놔가지고 못 열어봅니다. 얘가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뭘 봤는지 다 걸어놔 버려요. 그죠? 굉장히 개인적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앱으로 돼 있고요. 그 스마트폰으로 예수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계를 다 접속합니다.
요새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무슬림들 할 때 뭐 막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어? 안 죽었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슬림들은요. 그럼 제가 씩 웃고 그래요. 이런 촌스러운 질문을 하다니 전능하신 구글에게 물어봐. 구글에게 물으면 다 나와요. 동영상 강의 다 나옵니다. 아랍어로 유창한 현지인 사역자가 다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그런 걸 다 스크랩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링크만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 폰으로 혼자 쏙 봐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아까 보던 지도,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지역에 들어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라크 형제가 있습니다. 개종자입니다. 이 형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으로 자기 스토리를 올리고요, 페이스북 자기 민족들하고 연결합니다. 이 친구 말이 하면 하루에 1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이야기. 여기 아줌마, 여기 빨간색 옷 입은 아줌마 있죠?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나이 몇 살? 저번에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대, 그죠? 40대. 나이가 30살입니다. 굉장히 몸매도 화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힘들어. 근데 저 아주머니의 이름이 와르데예요. 와르데는 한국말로 말하면 꽃입니다. 꽃. 그래서 제가 이름을 꽃순이라고 불러요. 꽃순이는 그날도 꽃 달린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순이가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얼마 후 꽃순이가 몸이 좀 이상해. 지금 예상이 되시죠? 병원에 딱 갔더니 임신입니다. 꽃순이가 그래요. 나 임신 안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임신 맞고 쌍둥이라고. 그래서 꽃순이가 쌍둥이 임신 소식이 난민촌을 강타합니다. 당시에 만약에 뉴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꽃순이 쌍둥이 임신하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환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여성 사역을 3년간을 했어요. 3년간. 남자인데 무슬림권에서. 그런데 저희 모임에 외간 여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 애가 필요해요. 꽃순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꽃순이가 드디어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쌍둥이를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 생동감 있잖아요. 그러면 꽃순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간증하겠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7가정 모아놨어요. 와서 성경 공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선교사가 발팍 뛰어가지고 전도해서 모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 검은 옷 입은 아줌마는요,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징징 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해석이 안 돼요,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죠. 설명을 해줬더니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날 판인 거예요. 아들 3명이 실업자였어요. 근데 그날 기도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이 극적으로 직업을 얻었어요. 근데 직업을 얻자마자 세상에 가부를 받았대요. 그래서 월세를 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 여성 모임에 와서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 다음 주에 이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여자 2명과 같이 걸어옵니다. 누군가 봤더니 전도에서 2명이 데리고 왔어요. 그 여성 모임에 앉아있는데 또 이제 간증을 합니다. 누가 응답받은 거. 근데 모임이 끝나고 어떤 아줌마가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집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요. 세탁기 좀 기도했어요. 세탁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자매 세탁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아주머니 집에 돌아갔는데 저녁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세요? 혹시 이 집에 세탁기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세탁기 누가 들고 왔어요.
전율이 확 돌아요. 그 다음 주에 여성 모임 하는데 이 아줌마가 야, 내가 지난주에 세탁기 기도했는데 이 세탁기 생겼다고. 모임 끝나니까 아줌마 줄 섰어. 저 세탁기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유엔 등록증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없으면 구호물품 못 받는데 우리 죽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 천막을 돌아갑니다. 천막은 방이 하나거든요. 문을 딱 여는데 방 한가운데에 유엔 등록증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팍 뛰어와가지고 야, 등록증 우리 집에 그냥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전율이 막 돋아요. 병자 치유받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뭐 눈 폭설이 온다가 기도했다가 폭설이 안 오고 기록적인 폭설이 온다고 레바논에서 광고가 나왔거든요, 뉴스에. 그거 내리면 천막 좀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눈 오면 여기 다 죽어요, 주님. 100만 명 남면 다 죽어요, 주님. 막아주세요. 그 눈이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당신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 제주도 와가지고 3일 동안 결항됐대요. 그때가 그때인데 그때 우리 눈이 글로 간 거야. 이렇게 많은 눈이 왔죠. 레바논 눈 옵니다. 겨울에 오시면 스키장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어느 날 난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영화를 어느 집에서 상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폭설이 와서 길이 끊겼어요. 근데 제 차가 이겁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저기 뭔 글자인 거 알 거예요. 4WD, 사령구동이죠.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선교사님 한 가정이랑 같이 4명이서 올라갑니다. 산을 넘어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끊겨서 못 갑니다.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저쪽에서 어떤 차가 쑥 올라갑니다. 저 차는 되고 왜 내 건 안 되지?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아니, 저 차는 되는데 내 차는 왜 안 됩니까? 이 경찰이 하는 말, 사령구동만 됩니다. 당신 차는 사령구동입니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뒤로 가서 보더니 4WD를 딱 봅니다. 맞네?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저게 그냥 스티커예요. 저게 중고차거든요. 19년 된 거. 그런데 어떤 중고차 전 주인이 사령구동에 로망이 있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제가 안 띄웠어요, 그거를. 그리고 올라갔는데 또 한 번의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경찰이. 2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령구동입니까? 자기들이 싸우더라고요. 이 차는 사령구동 아니야. 맞아. 저한테 물어봅니다. 사령구동 맞냐고. 뒤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4WD. 오케이, 통과.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오는데 차가 막 미끄러집니다. 이중구동이 이건 썰매 타는 거예요, 완전히. 천천히 해서 간신히 난민촌에 도착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 나오신 분이 정말 구원자 예수님 맞냐고. 맞다고. 이 아저씨가 이런 말합니다. 6년 전에 내가 꿈에서 저분과 똑같은 분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 몰랐다래요. 오늘이사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랑 오늘이사 알았대요. 감격적으로 그분이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걱정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그 사이에 레바논 정부에서 길을 다 치워놨어요. 할렐루야.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네가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데 가겠느냐?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시험하신 것 같아요. 순종의 연습. 지금은 이제 폭설 오면 안 갑니다. 왜냐면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 이삭 바치라고 그랬지 뭐 2번, 3번 했겠습니까? 예. 제가 뭐 사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저렇게.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잖아요. 이런 타이밍이 시작되면요, 굉장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슈퍼 내추럴한, 굉장히 이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제가 예수 영화를 막 상영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저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 전체에.
레바논 그쪽 동네에. 근데 지금은 30명 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와서 보더니 무슬림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보고 복음에 반응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마음들이 움직여서 레바논 선교사들 거의 95%가 남미 선교합니다.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부활절 때 사람 막 모여서 예수 영화 보고 복음 전하고 막 합니다. 때로는 천막에서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무슬림 여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이 안 돼. 아니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갔더니 여자 2명 검은 옷을 입은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1m 앞으로 가지 못하겠네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검은 옷 입은 여자인데 저한테 우리 애기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분유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유를 달래요. 그럼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세요? 아니면 다음에 오세요라고.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서 말이 다 나갔다 올라가다가 혀에서 다 바뀌었어. 뭘 기다리세요 잠깐만. 그리고 예배 잠깐 중단. 그리고 저희 센터가 차로 운전해서 왕복하면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서 분유하고 또 식량이랑 챙겨서 갖고 왔어요. 그것을 그 아주머니에게 주기 전에 전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십니까? 안 돼요. 성경책 있으십니까? 있대요. 그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전도 끝. 그래서 분유와 식량을 주고 잘 가시라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저는 이 텐트에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오늘 만난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없어요. 아무도. 맨 시리아 난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제 눈앞에 그 2 여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먹을 물을 줬고 아플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거야. 이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사역 때문에 이 여자들을 무시했다면 내가 누구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현지인 만날 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그때 그 감동이 그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내가 솔직히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그 여자들을 홀대하고 업신여겼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럼 믿는 건가? 어쩌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난민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긍휼한 마음, 사랑이 뭔지. 그 다음부터 제가 남미쪽 가면은 이렇게 검은 옷 입은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기는요. 길 지나다니면 혹시 예수님? 뭐 이런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난민 선교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하시는구나. 내가 변하면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변하고 내가 안 변하면은 그들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고 있습니다. 빨리 복음 전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USB. 저 USB 안에는 예수 영화, 오디오 성경,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그런 자료들을 제가 다 수집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꽂아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말로 전하면요, 한 사람에게 1시간 말해봐요. 하루에 잠 안 자고 해도 24명인데 저거 다운로드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이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다리프 예수 알메시아 예수님 아십니까?
안 돼요. 왜냐면 코란에도 있으니까. 얼마나 아냐고 물어봤어요. 아테시타리프 예수가 메시아. 에이, 잘 모른대. 더 알고 싶냐고. 알고 싶대. 폰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끝. 집에 가서 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핸드폰만 다 들어있죠. 이거 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약간 8기가 정도 되는 거.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지 사진 같은 거 넣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넣어줘요. 자, 난민들이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겠죠. 저는 그들의 전화번호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핸드폰에 난민들의 전화번호가 레바논에 있는 난민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난민, 독일에 있는 난민, 터키에 있는 난민의 번호가 있어요. 국적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등등.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분들 받아보겠죠. 유튜브 링크 보내고 좋은 글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혼자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세계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난민 이주민이 몇 명? 아실 겁니다. 약 240만 명. 우리나라에. 우리가 선교지 안 가도 여기서 다 만나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 선교하는 교회는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원어 성경은 동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유다는 어디입니까? 땅끝은 분명히 해외 나가는 거겠죠.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추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선교하시고 그들에게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해외도 가보고 이런 어떤 선교의 체인을 만들어버리면요, 선교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선교하냐고요? 이렇게 USB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무한 복제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죠. 레바논이 굉장히 추운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줘요. 여러분 좀 전에 들었던 거 보면 여자들, 애들 얘기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남자들을 만나려면 오후 5시 이후에 퇴근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아내가 퇴근하고 저는 이제 남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창고 같은 숙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가 있는데 그거 너무 추워요. 당시에 물도 차가워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얼고 막 두통이 막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걸 이제 차에다 뒀는데 잊어버렸어, 제가. 도시락 있는 거를. 밤 10시가 됐는데 막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하다가 10시가 돼서 배고파서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갖고 와서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떠서 탁 꺼내는데 세상에 밥이 얼은 거예요. 깡깡 얼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딱 그래도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먹자. 한 숟갈 탁 넣는데 그 찬기가 입안에 탁 돌면서 눈물이 막 탁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개고생을 하려고 내가 이런 선교를 하는 거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줘요. 네가 선교사야. 눈물에 그 얼음밥을 먹는데요,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막 이렇게 막 눈물 나네. 진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영광이었고. 얼음밥을 먹지 않으면요, 선교를 논하지 마세요. 진짜로. 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를 만드는 게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이었어.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그걸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눈물의 그런 사연들을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 대표님이 오셨는데, 미국 분이세요. 미국 사람한테 이 얘기했더니 기절하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내가 얼음밥을 먹고 이렇게 했더니 나보고 You are crazy. 미쳤대요 저보고. 근데 그래서 Yes, I'm crazy in Christ. I'm crazy in the gospel. 내가 복음 안에 미쳤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데 성경에? 바울. 그래서 정바울. 아니 제가 그 얘기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미국 돌아가자마자 헌금을 보냈는데 몇천 불을 보낸 거예요. 제발 집어넣어도 살아라. 당신 그렇게 하다가 병난다. 그래가지고 그분 돈 줘가지고요. 좋은 집 얻어가지고 보일러 빵빵 나오는 데서 그러고서 이제 또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그런 고생 안 시키더라고.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겠냐. 제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그거 이 엄청나게 많은 일도 일어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카이로스와 나의 크로노스가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페이스 페인팅 애들을 시켜놓고 기도를 시키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애들 기도 잘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가르쳤어요. 치유 기도를 가르쳤어요.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병 낫는 거야. 성경에 써 있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 실험. 아픈 애들 나와봐. 당시 겨울이었습니다.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명이 나왔어요. 나머지 애들이 손을 딱 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 기도를 합니다. 6명이 나섰어요. 애들이 놀래요. 와. 야,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손 들어봐. 2명이 손 듭니다. 뭐야? 우리 아빠가요, 시리아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갔어요.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야,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는데 혹시 응답받은 애 손 들어봐. 간증해줘 했어요. 그 아이 2명이 손을 듭니다. 우리 아빠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일주일 만에 집에 왔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기도했던 한 명 아이가 얼마 후부터 저희 학교에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빠는 무슬림이에요. 야, 무슬림이 왜 기독교 선교사 가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 괜히 했어요. 그냥 감옥에 계속 놨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그 멀쩡한 애 교회 모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도 가려서 해야겠구나. 애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했지 않습니까? 아랍어로 주여 삼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랍 예수와 야랍 예수와 야랍 예수와. 야랍은 주님, 예수와 예수님. 예수. 이슬람에도 주가 있어요. 근데 그 주가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서 그렇게 우리도 주여 삼창을 합니다. 저희 큰딸이 아까 스토리 생각나시죠? 첫애 태어난 거? 순진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얘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순진이에요. 순진이고, 이 순진이는 지금 대학 3학년입니다. 한국에 있고요. 순진이고, 우리 같이 난민사역 열심히 돕고 지금 아동학교에서 아이들 준비하고 있어요. 순진해서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줘요? 순종하라고. 얘 이름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순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를 5개를 합니다. 이게 MK들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가 이제 순종을 열심히 잘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겠죠.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럼 얘 이름이 뭘까요? 순영이죠. 네. 그래서 순진이, 순종이, 순영이 합쳐서 삼순이. 삼순이들이 이렇게 난민들도 애들 사역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축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원래 아동을 교사였고 미술도 잘하는 귀한 자매인데 지금 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치료해 줍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되고요. 간호사도 해주고요. 어떤 때는 미용도 해줍니다. 애들 머리도 이발도 해주고. 이게 지금 이발하고 염색하는 게 아니라 이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거기 애들이 이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석회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또 뱅각 끼고 찬빗으로 애들 긁어주면서 이 잡고 뚝뚝 저는 뚝뚝 터트리고 막. 예.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기 좀 가봐. 신발 좀 봐봐. 신발에 깔창이 없어. 애가 깔창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신고 애가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센터를 뒤지면서 신발을 막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서 신발을 신겨줘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애가 난민 애들이요, 한 전쟁을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적응을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혼도 많이 나요. 애가 울면서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와서 우는데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들이 제 아내를 뭐라고 부를까요? 엄마.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한국말로 불러요. 애들이 저한테 아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저쪽에서 아빠 하고 막 불러요. 막 와서 막 허그하고 막 그러면 달려와서 아빠 부를 때 메시지가 들려요. 아빠 저 또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아빠 저 밥 좀 먹여주세요. 아빠 저 옷 좀 사주세요. 아빠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 그거를 아이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낮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교실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데 보내면 안 보낼 겁니다, 부모들이. 근데 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끈뜨끈한 그 뭔가 복음의 그 강렬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아주고, 제 아내가 이 허깅 사역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의 허그를 한번 받은 사람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저희 실제로 난민청 가면은 아줌마들이 줄 섰습니다, 옛날에. 그 허그 받으려고. 왜? 남편도 그렇게 안 안아준대요. 꽉 안아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줌마들 좋아하고 친구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삼순이 가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생겼죠? 예. 우리 아이들 3명이 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근데 이 모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일들이 저 정바울 그리고 제 아내 둘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현지 스태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저희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빨간색 유니폼 입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주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라. 니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야. 예. 우리 아이들 보고 싶죠? 예. 보시겠습니다. واحد اثنين ثلاثة
بهم كبش فأخذه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그때는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예배팀, 찬양팀 올라오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반주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건 제가 한 일도 아니고, 뭔가 모르는 거에 막 그냥 이끌림 받는 느낌이에요. 우리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카이로스 시대는요,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에 맞는 선교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했던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선교다 이겁니다. 바로 선택.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셔요. 그런데 선택했다고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만들어 가셔요. 영어 지질이 못한 저예요. 너무나 젊은 나이. 제가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제가 27살에 선교제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정말로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와서도 시리아 난민 사역하면서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매번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셔요. 긍휼한 마음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가르치시고, 공급을 가르치시고, 고난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저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한 패키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고기가 안 잡혀요. 그게 옛날 중동 상황이에요. 10년, 20년 해도 한 명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너무나 어렵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질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물 손질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그곳에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낮에도 없어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마치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런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교회에 가면 이 히잡, 이 두건을 쓴 여성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기적적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아니 그 대목에서 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고기, 야 제가 11조 할게요. 감사헌금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만선의 축복이라고 우리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보러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날 때 만선,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 엄청난 걸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야, 우리가 가니까 단기 선교 갔더니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더라. 막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타락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절 떠나세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한 거잖아요. 주님, 전 죄인이에요. 절 떠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선교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고기 잡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도 우리 할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말고 저기 파워포인트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보고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사역, 청년부 사역, 또 단기 선교 사역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의 나타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선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는 그냥 그분의 일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교 22년 정도 했으면은 좀 폼나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익한 종이야. 너는.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더 강하게 하셔요. 더 큰 그림 보여줘요. 아까 처음에 그림 봤죠? 지도 봤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풀어내면요, 여러분 가슴 뜨거워집니다. 제가 오늘까지 저희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4박 5일간 여러 선교사님 만나 제가 이 얘기를 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이 얘기 말고 진짜 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저에게 주신 감동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그렇군요. 그때 우리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 쓸데없는 자인데 죄인인데 이 일에 나를 동참시켜주세요. 자,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